오늘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청지기의 주의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더 줄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청지기의 주의를 박탈당했을 때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자기 재산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요.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횡령이고 배임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횡령하고 배임하는,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요,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종의 일을 지혜롭다고 평가하시는 거야?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정말 지혜롭다고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강조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한 것 같지만,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가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물이 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재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는 관계, 친구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를 선대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영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재물을 가지고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부하는 데 바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갈 때는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놀러 갈 때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요즘에요,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전보다 한 2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은 돈이 보통 나가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보면은요, 놀러 갈 때는 또 돈을 아끼지가 않아요. 이럴 때 쓰려고 내가 돈 버는 거지.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술 마실 때에는요, 돈을 아끼지를 않아요.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술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분위기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좀 전에 듣고 보니까요, 술자리가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안주 이렇게 접시 하나가 몇만 원씩 한다면서요. 과일 조금 잘라놓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기분 탁 좋아지면 이거 내가 쏠게 그러잖아요. 그 내가 쏠게 하는 게 몇십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요, 돈을 아끼지를 않아요.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줄 때는요, 돈을 아끼질 않아요. 뭐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신방을 가보면은요, 발바닥 밟을 데가 없어요. 바닥에 전부 다 장난감으로 깔려 있어요. 장난감 하나가 싸지 않습니다. 몇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요, 장난감으로 바닥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놀러 갈 때는 돈 쓸 수 있지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술 마실 수 있지 하면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줄 수 있지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얼마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얼마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요, 어쩌면 그렇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절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헌금도 냈고 11조도 냈다 이거예요. 내가 낼 헌금 다 냈으니까 그 외에 내가 돈을 쓸 이유가 없고요. 돈을 써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조그만한 돈 나갈 거 있어도요, 다 영수증을 갖고 와가지고 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고 계산하자면 거기에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따지고 계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큼 정확하게 뭔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를 여러분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지난날에 신앙생활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요, 은혜가 넘칠 때,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는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계산했습니까? 물질을 계산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요, 아쉽고 더 드리고 싶어서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성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성지하고 그 장소, 그 사건이 일어난 곳, 이름, 이게 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성지에 꼭 가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시간을 내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사람하고 화상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필리핀 사람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카톨릭이 아주 국교처럼 카톨릭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이 영어 선생님이 종교로 말하자면 카톨릭 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지금 이 필리핀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필리핀 사람이 저하고 영어를 막 시작할 때에는 자기는 카톨릭 교인이지만 성당을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카톨릭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매주마다 카톨릭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어쨌든 목사랑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이렇게 1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다. 매주 성당을 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일 자기 남편하고 말씀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요, 점점 은혜가 깊어져 가지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불의한 청지기도 머리를 굴려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사는데 옳지 않잖아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 분간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왜 재물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치부하는데 바쁘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한지 분간하고 어디에다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고 있어. 근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간도 못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한 청지기에게 좀 배워라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졌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죽 답답하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빛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실상은 여러분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우리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에휴, 목사님이 뭘 세상을 알지 못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뭐 이게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다 망하지. 여러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넘치는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인색하고 영수증 가지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러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얼마나 더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르고 바싹 마르고 그저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풍족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메말랐던 은혜와 감동도 다시 회복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아이스크림 그거 몇 개 좀 사줬더니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 표정을 보고 걔네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어디 가서 술 사주느니 내가 차라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게 기쁨이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뭔가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거 조금씩 섬기고 뭔가 수리하고 그 자기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헌신, 봉사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혼자 화장실 청소하고 가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는 신앙생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자 되셔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